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받겠죠. 근데 그게 없이 사실은 성경은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러나 감춰놓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감춰놓은 이야기. 사실은 아까 창세기 38장이 우리가 스토리로 볼 때는 유다의 실패예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를 숨겨놨다라고 좀 봐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숨겨놓은 거예요. 요 숨겨놓은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 언약은 물론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에게로 말하자면 위임이 된 거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위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씨의 언약이 여기에 다시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 계속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졌는데, 그 이어지는 과정이 요셉으로 간 거거든요. 유다나 르우벤이나 뭐 시몬, 레위가 아니라 요셉, 거의 말제에 있는 요셉에게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적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몇몇 군데 나타나는 걸 봐요.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보십시오.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가 있고 출애굽 2세대가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이게 한번 바뀌잖아요. 싹 물갈이 된다고요. 1세대 다 죽고 2세대가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1세대 중에서 딱 두 사람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딱 두 사람 들어가는데, 누가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이어받죠? 여호수아죠. 그리고 갈렙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들인지 아세요 혹시?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죠. 갈렙이 유다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에요. 이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 언약적 관점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이 들어갔나 보다. 더더군다나 정탐에서 이 사람이 정탐을 믿음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거는 육적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거고 감춰져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굳이 유다고 굳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때는 누가 리더십에 서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무슨 예수하고 예호수바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쓰면 예수라고요. 아시겠어요? 언약이 지금 이미 에브라임 속에 예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게 이어가다가 나중에 유다로 바뀌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가 딱 둘인데, 한 사람은 에브라임 요셉 지파고 한 사람은 유다 지파예요. 요 두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둘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까 예수님을 낳은 자가 요셉이고 요셉을 낳은 자가 야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 당시 이름이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관점을 보면은 다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인 부분이 있지만, 그건 육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언약을 이뤄 가시는데 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왜 이 그림을 그리신 걸까요?
여러분과 우리 때문에. 얘들아, 이거를 봐. 나중 가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건 맞는데 그건 성취이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그 경륜 속에 이 큰 비밀 속에 이렇게 이루어가는지를 좀 봐. 여러분, 하나님이 섬세하시다라는 것을 느끼세요? 그거는 그냥 들어 알고 있고 조금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분이 드라마틱하게 막 그 드라마도 보면,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은 뭐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탄복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들이 인간의 이야기들로만 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스토리라고요. 누구의 스토리예요? 사람이 자꾸만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들로 이어져가는 스토리라고요. 인간적 스토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게 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영안이 전혀 안 띈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그래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지금 뭐 했던 거지? 그러니까 자각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걸 자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대략 13년 정도로 보는데, 13년 정도에 아라비아로 가서 깊이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뭘 공부했을까요? 구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구약을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이죠.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봤지? 이 구약을 어떻게 본 거지? 말하자면 우리처럼 그 이전에 언약적 관점이 열리지 않았을 때 성경을 봤던 것처럼 그렇게 봤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이 지침서로 성경을 봤었던 성경을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탄성이 터진 거죠. 이야, 하나님의 이 경륜의 이 풍성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경륜을 가지고, 여기부터 우리는 지금 뭐 6,000년이냐 뭐 몇 학년이냐 이거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스토리들을 계획하시고, 한 민족, 한 사람을 들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가셨다고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서로 보고, 신약은 온통 이 윤리와 도덕의 어떤 지침서처럼, 그래서 신약을 설교하는 거 보면은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경륜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가, 그거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어야 될 창문입니다. 말하자면.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에 원점으로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의 장자 계보가 유다로 바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한국에는 제가 49장이 원래 이제 야곱 부모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에 보면 이미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미 유다를 통해서 그 균은 예수님의 그 완전 통치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에브라임에 주신 그 언약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 육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태생으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인간의 후손, 예를 마리아 어쨌든 성령으로 있지만 그거와 영적으로는 하늘의 아버지로 오시는 거에 이 두 개가 합체된다는 이런 거의 의미인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의 의미. 자. 에브라임은 없어도 되잖아요. 유다로만 혹시 아니면 왜 에브라임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인도 그거는 제가 질문 드린 거를 뭐라고 할까요? 좀 희석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제가 먼저 질문 드린 거 먼저. 잠깐 뭐였었죠 다시? 내가 볼 때는 같은 그 연결된 내용이긴 한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예를 들면 그냥 에브라임 지파를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계획하셨다는 계획인데 유다 지파로 바뀌어서 내려 계비가 이어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저기 얘기했던 거 그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저기 그 축복하는 장이죠. 49장에 보면 희한하게 유다의 규가 나오죠. 이거는 통치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그 해석하기를 통치권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적인 용례를 봐도 그렇고. 근데 유다의 규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담장을 넘어가는 어떤 정수리에 미치고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이렇게 오버플로어를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넘쳐흐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야? 유다의 규도 있고 요셉에게 약속한 건 뭐야 도대체? 둘 다 말하자면은 정선에 넘쳤다라는 것은 이것도 그 다윗의 왕권으로 치자면은 둘 다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충분히 보거든요. 해석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요걸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배운 게 그거니까 여기에서 이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예표되신 거 아닐까, 예언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이미 그 언약이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지니까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그 라운 아빠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육적 계보와 영적 계보를 아까 얘기했던 통합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림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굳이 에브라임으로 그냥 가든지 유다로 가면 되는데 굳이 보면은 그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는 영적 계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를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결국 예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라는 그냥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갈렙을 같이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같이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늘 둘로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둘이 갖는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동역자가 필요한가 봐요. 동역자이기도 증인의 숫자예요. 둘은. 그렇죠. 그래서 두세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이렇게 할 때도 둘이고 디모데전서인가 거기서도
두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또는 짝 개념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아담의 짝은 누구예요? 하와죠. 아브라함의 짝은 사례죠. 근데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짝이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어? 아론이요? 아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짝은 누굴까요? 사라였었죠. 근데 영적인 짝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거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삭이에요. 이삭의 짝은 누굴까요? 야곱. 야곱의 짝은 요셉이에요. 므낫세의 짝은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의 짝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말하자면. 왜 그렇게 갈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의 개념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로 저는 해석하는데 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짝을 이루어서 그 당신의 경륜을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네?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그거 다 맞춰가세요. 한 가지만, 미치겠다. 여러분, 사도가, 신약에 사도가 있죠? 12번째 사도가 누구예요? 예, 12사도인 건 알죠? 근데 12번째 사도가 누구예요? 네? 바울? 자, 저기를 줄게요. 바울이에요? 아니면 마띠아예요? 바울이에요? 마띠아예요? 사실은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든지 한눈에 보는 성경 그 다음 스텝인, 그러니까 성경의 텍스트를 조금 많이 공부한 다음에 이걸 하면 더 좋기는 한데 이게 이런 게 여러분들 안에 딱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얘기가 편하거든요. 마띠아가, 왜냐면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선출을 하잖아요. 제비뽑기 해서 선출하잖아요. 나름대로 딱 기준을 정해서 몇 명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뽑아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12번째 사도는 누구예요? 마띠아죠. 그럼 바울은 뭐예요? 바울을 자기가 사도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요, 사도라고 해요. 본인이. 나 사도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나 사도 맞아, 이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말하자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연구하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안 맞아요, 짝이. 아니, 바울을 인정하면 13시대고 그렇다고 마띠아를 인정을 하지 않자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이런 고민도 해본 적 없죠. 이스라엘은 12지파인 게 뭐 의심의 여지 없죠. 그쵸? 근데 12이 맞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12번째 사도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물어보면 마띠아라고 얘기하고 그러자니 바울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거의 모르실걸요, 아마? 바울이 한 표. 바울부터 사도의 개념이 달라지는. 그것도 새로운 해석적 관점인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니 저기에서도 저기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24보좌가 나오잖아요. 24장로가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해서 24인가 보다. 숫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늘 숫자를 맞추세요. 숫자를 늘 맞추세요. 여기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12번째 사도는 바울이 맞아요. 바울이 맞아요. 왜 그런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써서 성경책을 많이 써서 그런 걸로는 안 돼요. 네? 이 사람이 정말 12번째 사도라고 누군가가 네. 증언을 해줘야 다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증언을 누가 해줄까요? 누가 해줬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는 성경이 제시하는 사도의 조건, 자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는 누가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이 사도예요. 그죠? 그건 동의되죠? 마띠아는 누가 뽑았어요? 사람이 뽑았어요. 그 기준도 누가 정했어요? 그 사도들이라고 제자들이 뭐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사역했던 사람 이런 이 조건 또는 자격 조건을 딱 가지고 제비 뽑았잖아요. 그런데 마띠아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 없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잖아요. 뭐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뭐로? 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둘이에요. 나머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택정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만 전합니까? 유대인도 같이 정하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정했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12사도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베드로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육적 계보로는 베드로예요. 유다의 지파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육적 계보로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 사역이라든지 그 사역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10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13장부터인가 바울이 전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아예 안 보여요. 바울이 나머지는 전체를 다 거기에서 회당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베드로는 육적인 유다 같은 역할이고 바울은 요셉 가드 같은 거예요. 영적 장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두 방향으로 둘을 다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라고 그랬었죠? 12이라고 했잖아요. 12 맞아요? 12 맞나요? 아니요. 13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아까 둘이 들어가서 12를 맞췄는데 왜 13이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잖아요. 땅을 분배받은 게 12지파예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지파로서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 합치면 몇 지파? 13지파죠. 근데 12지파 속에 레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육적 계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찬가지예요. 마띠아는 그러면은 무시 소위 말해서 개무시 당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여기도 똑같이 13이에요. 마띠아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맞추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비 뽑으려고 할 때
그 전능하신 분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 여기 안 나타나셨겠어요? 야, 헛짓거리 하지 마. 내가 뽑는 자가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놔두신다고요. 왜? 여기에 열세신 것처럼 여기,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서 12이 맞죠. 다 12로 말하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12에서 24인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13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13이고 여기도 사실은 13이 맞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마띠아를 뽑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야 12번째가 되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사도의 수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숫자적 개념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사도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틀리시는 게 없어요. 안 맞추시는 게 없어요. 숫자 다 맞추십니다. 희한하게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이 통일 왕국의 세 왕이 다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40일을 정탐했죠. 40년을 방황하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잖아요. 통과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다 맞추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목도하시라는 거예요.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이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살아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와 그분의 경륜의 손길을 목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견고함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증명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사건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거나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게 왜 그런데라고 질문하면은 나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세요.